주일 오전에는 믿는 도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오전 시간을 통해서 파도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어떤 것을 믿는 도끼로 삼으셨나요?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도끼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잘라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 도끼는 믿다간 발등 찍힌다고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21장, 22장, 23장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열국 심판 이야기가 끝나게 되고 13장부터 시작했던 엄청나게 긴 그 열국 심판의 이야기가 드디어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소결론 우리가 내려보기도 할 텐데요. 21, 22, 23장은요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노도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노도가 뭡니까? 파도입니다. 파도는 우리가 탈 수 있죠. 그러나 노도라고 하는 파도는 못 탑니다. 그래서 노도는 무섭게 밀려오는 큰 파도를 노도라고 합니다. 우리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실제 단어 사전에 있고 성경에도 등장을 하지요. 구약에도 등장을 하고 복음서에도 등장을 하고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하는 노도라는 파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비유컨대 어떤 무리들이 무서운 기세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그릴 때도 마치 우리도 뭐 군대들을 볼 때 바다 해변가 같이 많더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군대들이 몰려올 때 그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에 또 노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파도처럼 막을 수 없는 파도처럼 몰려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파도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죠.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화요일 2박 3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고 주보 사면에도 뭐 잠깐 실었지만요. 2박 3일 내내 우리와 함께 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내내 비가 왔고 그 좋은 국립휴양림에서 숙소에만 있었다는 그런 슬픈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가 머리털 나고 봤던 계곡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계곡이었고 한 폭이 수채화 같았고 바위가 얼마나 멋있든지 그 바위 사이사이로 흐르는 그 계곡물과 뒤에 진짜 한자 매산처럼 생긴 산이 뒤에 딱 있고 우리만 티켓을 끊어서 들어가서 우리밖에 없는 정말 그런 아주 그 청정 지역이었는데 우리 자매들은 안타깝게 그 물에 발가락 한번 담가보지 못했고 이튿날 우리 남자들은 죽자 살자 하면서 비 맞으면서 계곡에서 놀긴 했는데 마지막 날 자매들은 발이라도 담가보자 하고 나갔더니 그 계곡물은 홍수가 되어 구정물이 돼서 막 흐르더라고요. 그야말로 노도가 되었죠. 그 사진을 뭐 우리 청년들은 제가 올려드렸는데 우리 작년부 카톡방에 제가 안 올려드렸는데요. 보면요 그 맑고 맑았던 물이 흙탕물이 돼서 포효하는 물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그래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마지막 날 눈물을 머금고 그냥 퇴소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아쉬움이 있어서 이 노도를 어떻게든 즐겨보자 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게 래프팅이 된 것이죠. 근데 그 래프팅도 수위가 넘어가서 군청에서 하지 말라고 경고방송이 와서 또 취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취소한 다음에 그 노도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래프팅 타면 119부터 경찰이 다 출동한 상태에서 타야 된대. 무슨 구경거리야 그게 또 그죠? 우리 청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취소를 하고 잔잔한 물가로 올라가 튜브를 띄우고 탔습니다. 결국에는 잔잔하게. 그래도 잔잔하지 않았어요.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번 타봤는데 래프팅을 그 중에 제일 강력한 래프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만족 별 5개를 찍고 어떤 친구들은 죽다 살아나고 이러면서 지나왔지요. 바닷가를 갔습니다. 역시 물이에요. 3일 내내 물과의 전쟁이었는데 낙산 해수욕장 전 머리털 나고 동해를 처음 갔어요. 35년 만에 진짜. 기대가 컸지요. 알메랄드빛 파도가 치는데 못 들어갈 만큼 치는 거야. 그래서 구조대원이 앞에서 사륜 오토바이로 가로막으며 들어가지 말라 그럽니다. 처음 왔는데
전 바닷가에 발도 못 담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진이나 찍자 이러고 사진 찍는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15분 만에 철수. 가는데 1시간 걸렸어요. 서울에서 거기 가는 데까지 치면 한 4시간 걸렸죠. 그 파도가 너무 세서 어제 2명 죽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협박을 막 합니다. 노도예요. 그 파도에 들어가면 5분 안에 500m를 떠내려간대나 바깥으로 그냥 빨려간대요. 그런 걸 노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는. 그래서 이 21장과 23장에 그 파도가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그 사이에 예루살렘,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22장에 껴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그런 구조로 열국 심판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2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해변 광야가 뭐냐면 이 해변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그냥 sea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직역하면 바다 광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의하여서 광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물청소 쓸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다 광야가 어디냐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은 이제 바벨론에 관한 경고라라고 해석을 하고, 우리도 아까 읽었죠. 9절의 두 번째 줄에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라고 직역으로 딱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21장 1절의 해변 광야는 뭐다? 바벨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민수기에서 공부했죠. 미드바르, 빼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미드바르 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얌이 이제 그 해변 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관한 경고가 나오면서 이 마지막 이방 열방 심판에 대한 결론으로 치달아요. 역시 수미상관법으로 되어 있죠. 13장에서 어떤 나라를 제일 먼저 딱 목을 쳤어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향하여서 내 딸이라고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 바벨론 문화는 어떤 문화라 그랬어요? 인류 역사를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인간들의 그 문화라 그랬는데 첫 초장부터 13장부터 딱 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화려했던 바벨론 문화, 내가 칠 것이야 경고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와서 21장에 와서 결국에는 거기는 어떻게 된다? 엄청난 바다의 물결에 쓸려서 황폐한 광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변 광야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하면서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 적병은 적군의 병사를 말해요. 간단한 뜻입니다. 그 적군들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는 것은 남쪽에 그런 적병들이 회오리 돌풍처럼 두려움 속으로 두렵게 올려오고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몰려왔도다라고 1절 끝이 끝났어요. 이 몰려왔다라는 것은 바로 그 파도가 몰려오듯이 진짜 막을 수 없는 노도처럼 파도가 쏟아지는 것처럼 몰려왔다는 거예요. 즉, 이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의해 멸망할 것이냐? 바로 남쪽의 네겝 지역의 회오리 바람 같은 페르시아 군대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죠. 정확하게. 그래서 사실 이 바벨론 멸망은 BC 539년 539년에 성취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은 언제예요? 그거로부터 200년 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6세기에 일어날 539년이니까 이건 5세기가 아니고 6세기라고 말합니다. 539년 6세기에 일어나야 될 일을 지금 8세기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년 전에부터 벌써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멸망하는데 정말 페르시아가 맞는지는 2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혹독한 묵시가, 이 혹독하다라고 하는 건 잔인한, 무시무시한 그런 묵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쟁 지뢰 터지고 이러면 약간 겁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강력한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그죠? 그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뭔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엘람이여 나오죠. 엘람 밑줄.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이 엘람과 메대가 결합하여 생긴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알고 성경을 보면 뭐 정확해요. 자,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하면서 이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바빌론 해변 광야가 망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다가 링크로 뭐라고 쓰냐면은 예레미야 51장 41에서 43절 쓰세요. 예레미야 51장 41에서 43절. 여러분 이런 예언서 우리 잘 공부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잘 공부해 두시면 평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41에서 43절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1 1139페이지 구약성경 1139 1139페이지에 예레미야 51장 41에서 43 1139페이지 1139페이지에 보면 예레미야 51장 41에서 4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51장 41절 슬프다 새싹이. 이 새싹이라는 말은 새싹이 아니죠. 그 한글이 아니에요. 쉐사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바빌론의 별명 은어입니다. 상징적인 바벨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아까 이사야 21장 9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요. 정확히 또 나오잖아요. 어디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엘람과 메대 페르시아에게 뺏겼다는 얘기죠.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황폐 해변 광야.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쳐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다는 진짜 물리적인 물바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 이사야를 우리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그거는 엘람이라는 바다요, 메데라는 바다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노도, 막을 수 없는 무섭게 밀려오는 큰 파도, 노도라는 거예요. 이 앞에 바벨론은 서게 되었어요.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이렇게 이 노도가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해 드렸던 막을 수 없는 큰 파도의 뜻입니다. 이게 노도가. 자, 그래서 이 바다는, 이 노도는 바벨론을 덮칠 페르시아 군대, 무섭게 밀려오는 그 파도, 네겝에서부터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던 혹독한 그것이죠. 4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성읍들은 황폐하며 메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하면서 그 벨이 뭐냐면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 조각을 말하는 것이죠. 신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벨이라고 하는 신상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사야 21장 돌아오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과 합쳐서 9절 마지막 절 보게 되면 21장 9절 이사야 21장 9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의 조각한 신상. 자, 그 조각한 신상이 뭐라고요? 벨, 그죠? 느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또 나중에 정확히 이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대 받았지만 동일한 예언을 했다는 건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은 노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다시 이사야 21장 3절부터 다시 봐야겠죠 우리. 자, 3절 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은 이제 배부터 허벅지까지 아픈 그 복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하면서 그 혹독한 묵시 속에서 애통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 괴로워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이 서광이라는 것은 여명이죠. 동이 트는 것이죠. 좋은 것이죠. 아침이 오면 기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침이 오히려 변하여 떨림이 됐다는 거예요. 차라리 밤이 낫다는 거예요. 아침이 돼봐야 군대들이 몰려올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이 무섭다는 거예요. 오히려 즉 희망이 변하여 절망이 된 겁니다. 5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싸울 준비하라는 거예요.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칼이 맞았을 때 방패로부터 미끄러지게 하기 위한 그 방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패 기름을 바르고서 코팅을 하는 그런 지금 작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만발의 준비하고 있어라 이거야. 너는 큰일 났다 이거죠. 노도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이제 본 게 뭐냐 하면 7절이죠.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바로 해변 광야를 향하여 너희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이 함성이 요한 계시록까지 이제 들리게 되는 것이죠. 실제 1차 신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바벨론 나라처럼 여기는 초강대국, 저 나라는 안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하고 무너진다고 비유컨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내가 아무리 스펙이 좋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제 강국이라고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노도를 한번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MT고 뭐고 수련회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시편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바다와 땅을 경계 삼으셨고 그 바다로 하여금 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능력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바다의 경계선을 1m라도 당기거나 밀 우리에겐 힘이 없다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이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밟아버리고, 타작이 뭐예요? 그 알곡들을 이제 키로 막 때려가지고 이제 쭉정이와 알곡을 골라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면서 이사야가 외쳤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는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러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단락이 지금 끝났어요. 그 짧게 끝난 단락은 바로 바벨론에 대한 경고였는데 이제 뒤에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일 그 강력했던 또 몇몇 나라, 그 나라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그 나라들이 대체로 바다를 통하여서 무역을 왕성하게 했던 나라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 지중해와 홍해를 이용해서 엄청난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이 뒤에 이제 나오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그 바다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 나라를 노도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 두마는 에돔의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죠.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세일산, 에서의 산, 에서의 후손이 에돔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세일산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쓰지 않는 회화체죠. 이게 번역이 이게 좀 아쉬워요. 이제 밤이 이제 지나가냐? 뭐 이런 얘기예요. 밤이 이제 끝났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서광이 뜨냐? 여명이 오고 있냐? 동이 트냐? 밤이 끝났냐? 밤이 얼마나 되었냐 지금?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12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온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오나니 이렇게 됐어요. 오지만 밤도 또 올 거야. 그러니까는 잠깐의 아침이 오긴 오지만 역시 절망이라는 것을 밤으로 묘사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어봐.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물어봐라 나한테. 밤은 또 올 거니까. 그리고 빨리 그나저나 돌아서 리턴, 유턴 회개하라. 돌아올지니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짧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또 한달나기 시작하죠.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이 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를 말하는 거죠. 예. 드단, 게달, 뭐 이 뒤에 이제 그 대마 뭐 이름들이 나옵니다.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노숙자가 된다니. 수풀에서, 예, 들판에서 노숙하고 유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대마 땅의 주민들아. 이 대마는 이스마엘의 9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라. 이 게달도 역시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그 이스마엘 족속이 누구다? 아라비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런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괜히 이스마엘을 낳아서 오늘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저렇게 싸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이슬람이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 하나 이스마엘 낳았을 뿐인데 전 세계가 지금 무슬림의 공포의 도가니에서 살고 있는 거죠. 17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21장에는 바벨론과 두마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노도를 보내겠다. 페르시아라는 파도를 보내서 다 덮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장에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가 나오는데 이 환상의 골짜기가 뭐예요? Valley of Vision 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영어로? 비전, 계시, 환상 이런 걸로 봤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걸 예루살렘이다, 유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그 계시를 봤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자,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이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서 망한 것도 아니라. 그럼 뭐 어떻게 해서 망하고 어떻게 죽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3절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하는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묘사를 하고 있죠. 4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죠?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딸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 얼마나 애통하고 비통하겠습니까? 5절 환상의 골짜기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건 예루살렘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그죠?
성경 강좌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영상을 꼭 보여주는데 엘람, 페르시아 사람들의 주력 무기가 뭐예요? 화살이었죠. 화살을 쓰면 하늘의 태양이 어두워질 정도로 엄청난 거였죠. 그래서 뭐 영화 뭐 스파르타 300 뭐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자, 엘람 사람들의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의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릿 사람들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7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이 아름다운 골짜기가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골짜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8절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정확히 유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끝까지 읽어보면 돼요. 답이 나와요. 그냥. 그래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예루살렘이 맞죠. 유다의 도시가 수도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네가 방위 산업은 잘했다. 그리고 전시 상태 준비는 좀 하는 것 같아. 11절 저는 오늘 포커스를 이 22장 11절에 맞추고 싶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옛못을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이 옛못의 물이 뭐냐면요 물을 모았다는 거. 연못처럼 실제로 누가 했느냐 히스기야 시대 기온 샘물을 성벽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집수장까지 물기를 이제 들였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역대기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외벽과 내벽 사이의 집들을 이제 방어적 목적으로 철거를 하고 물을 들이어서 약간 해자 비슷하게 틈을 딱 낸 거죠. 자, 그 히스기야 시대에 그런 작업을 했는데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자, 그런 방위 산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뭐 저수지나 못이나 뭐 어떤 그런 체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국가적 힘을 더해 준 게 지금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뭘 어떻게 방위 산업을 했고 뭐 무기를 어떻게 준비를 했고 K9 자주포가 있고 뭐가 있고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 은혜라고 말해야 될 텐데 너네가 그거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물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이죠. 앙망하지 아니. 야, 앙망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노래도 그런 거 있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앙망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간절하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찾는다라는 뜻이 앙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보니까 내가 그걸 다 해줬는데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앙망하지 않았고 공경하지 않았다는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경영자는 히스기야 왕이 아니고 그죠?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아하스 히스기야 요럴 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이사야가 그 인간 왕이 아니고 난데 나를 향하여 앙망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머리털을 뜯어내면서 굵은 배를 띠고 통곡하고 회개를 해야 될 판에 야 죽어 하면서 죽자 오늘 먹고 죽어 그냥 막 이러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자꾸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너네 나라를 철통같이 지켜주는 건 히스기야와 해자와 외벽과 내벽이 아니라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 아니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방탕한 거였어요. 두 번째, 그죠? 포도주와 고기를 먹으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셔 뭐 이랬다는 거예요. 방탕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죄악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죄악이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자, 이 왕국 맡은 자 셈나는 아주 그 관리인이죠. 왕궁을 맡은 관리이자 아닙니까? 근데 아주 쓸모없는 그런 예루살렘 고관입니다. 타락한 고관, 관료. 그래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자, 이런 단어로 볼 때 이제 이 셈나를 정통파 유대인도 아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 출신의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그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너를 불렀고 여기가 너랑 무슨 관계 있냐? 왜 묘시를 받고 무덤을 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너를 자기를 위하여 뭐 이런 단어가 자꾸 반복됩니다.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 당시 무덤은 이렇게 돌을 파서 쪼아내서 만들었던 무덤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이렇게 넣으려고 했던 무덤이랑 비슷한 겁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영광의 수레가 뭐예요? 예, 마차, 에쿠스 뭐 이런 거.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를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너를 대신해서 세울 거다. 근데 이 엘리야김도 나중에는 쓸모없는 못이 되고 말아요. 부러집니다. 역시 엘리야김도 훌륭한 대제사장의 혈통이지만 그 무능한 일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유다의 죄악을 뭔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자의 그 타락, 관료들의 그 타락,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죄악이 21절에 내 옷을 그에게서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그러니까는 셈나를 파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직시킨 다음에 엘리야김을 세운다 이 얘기입니다. 그에게 띄워 힘이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엘리야김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가 열면 닫을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복음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무슨 비유가 이런 거 우리 잘 안 하는 얘기인데 못으로 막아놓은 다음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릇들을 이제 걸어놓나 봐요. 그 주방 그 싱크대처럼 옛날에는 못을 벽에 박아놓고 작은 종지부터 항아리까지 이렇게 걸어놓는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자, 그 못이 아까 23절에 누구라 그래요? 엘리야김 아니면 엘리야김? 근데 그 못도 어떻게 해요? 삭어요. 녹스나 봐요.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이 엘리야김이 후에 역시 타락한 부패한 종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의 심각한 그 문제,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도 지도자들의
타락 심각한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깨지는 항아리가 된다는 거죠. 자, 23장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두로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죠. 역시 두로, 바다를 통하여서 무역을 하는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지역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자, 그래서 23장은 두로와 시돈을 싸잡아서 같이 경고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다시 2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시홀이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데 나일강의 삼각주,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나일강의 델타 지역이 있다 그랬는데 그 나일강의 다른 타명, 다른 이름, 그 시홀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홀이 나일에 그 연관되어 있는 어떤 강줄기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죠? 그 바다를 물을 통해서 일하는 그런 민족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게 해변 주민아 이렇게 나오죠. 아까 바벨론을 향해서는 21장 1절에 해변 광야 이렇게 말했죠.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시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야 하면서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고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이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나옵니다. 10절,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하면서 다시스를 향해서도 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뒤에도 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자, 바다를 흔들며. 파도가 왜 생기는 거예요? 노도가 왜 생기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람 기압 때문에 이 파도가 흔들 하면서 이 파도가 이렇게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이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12절,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돈아. 시돈, 두로 시돈을 향해서도 처녀딸이라 그래. 딸이라 그래. 다시스를 향해 딸이라 그러고 아까 유다를 향해서도 뭐라 그랬어요? 딸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걸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축이 또 나오죠. 구약의 축이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다 내 딸처럼 여기는 거예요. 딸은 슬픈 거예요. 물론 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만 딸이라고 특별히 표현했을 때는 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딸을 키워봐야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그 딸로 인해서 마음이 늘 또 한편이 애절하고 애잔하고 좀 짠한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표현을 할 때 그렇게 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3장 12절 읽었었던 중이었는데요.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칼데 사람은 이제 바벨론 사람이죠.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칼데라고 하는 땅 이름이에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그죠? 바벨론은 없어졌어요. 해변, 광야.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이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자, 무슨 이야기냐면 두로도 70년 만에 잠시 하나님이 회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옛날에는 너희들이 흥청망청 썼는데 이제는 다 하나님께 바쳐서 드림받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역사적으로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미스테리예요. 정말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70년 만에 회복된 어떤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들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아직은 없습니다. 뭐 더 두고 봐야겠죠. 뭐 발굴이 될지 찾아질지는 두고 봐야겠죠. 어쨌든 이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경고하는데 처녀딸 시도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흔들면 파도가 일어난다 그랬죠. 노도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면서 끝 하면서 열국 심판 이야기가 13장부터 23장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봤던 본문 그 사이에 22장에 바로 환상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계시도 많이 받았던 그 나라가 이 샌드위치처럼 여기 구조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범위 안에서만 본다면 이런 걸 좀 우리가 구조적으로 의미를 좀 두고 해석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한 가운데 있는 유다, 좌로는 바벨론, 우로는 두로가 있고 온 바다 물을 통하여서 나일강을 통하여서 무역을 하고 있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이 환상의 골짜기가 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앙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탕하고 예루살렘이 오늘 죽으리니 포도주를 마셔 이랬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셈나와 엘리야김은 썩어서 부러진 모처럼, 종지와 항아리를 걸 수 없는 모처럼 녹슬어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열방의 멸망이 왜 왔냐 이거예요. 열방이 잘못한 것도 있죠. 근데 이 한가운데 있는 환상의 골짜기 밸리 오브 비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하나님과 가까운 제사장 나라가 다리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다리 역할하는 자, 교량 역할하는 자, 중재자 이런 뜻이라 그랬죠. 결국 환상의 골짜기는 그렇게 정말 골짜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어야 될 나라가 정말 골짜기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보는 그런 다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 자신들도 망할 뿐 아니라 그 전도 대상자가 되는 나라들도 함께 공멸하고 하나님의 노도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파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노도를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 22장의 유다라고 하는 다리는 왠지 지금 뭔가 녹이 쓴 다리 같아요. 부실공사된 다리 같고
사용하지 못할 부품으로 박아놓은 못 같은 그런 다리 같아요. 건너가지 못할 다리 같다는 겁니다. 썩은 다리 같아요. 우리도 부서진 다리처럼, 머리털 밀린 삼손처럼, 눈알 빠진 시드기야 왕처럼 살고 있는 신앙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노도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때 해야 되는 게 22장 11절이라고 제가 오늘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다 그랬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파도 속에서도 우리는 다리를 보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환상의 골짜기를 뛰어넘어 열방을 향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아니고 이제 다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우리가 몇 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이탈리아호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죽을 큰 미친 바람, 광풍,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지요. 사도행전 27장 20절. 사도행전 27장 20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7절 정도 제가 읽겠습니다. 27장 20절 사도행전.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요. 구원의 서광도, 그러니까 서광이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여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즉 그레데 섬에서 원래 출항 안 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반대했었는데 너네가 놀자 그래가지고 배 타고 나왔다가 이 광풍이 만나게 된 것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좀 고장 날 거다.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광풍 속에 있는 사람의 자세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키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노도 앞에 선 자의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이제 복음서 한 2군데 보고 기도하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부터 한번 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요한복음 6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이런 파도를 노도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노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뭔지 보이지 않아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파도 속에서도 누굴 본 거예요? 그 파도 위에 계시는, 위를 거느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8장.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신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마태복음 8장 23절 823.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 바다와 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그것이 바로 성난 파도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자세라는, 바로 그 주님을 깨워야 하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키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것이 파도 앞에서 서 있는 자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의 바벨론도 두로도 아라비아도 그들은 그 성난 파도 앞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인생살이에 있어서 파도가 혹시 몰려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땐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주님을 깨움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키로 잡음으로 이 성난 파도 같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노도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하나님을 앙망할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음을 합쳐서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자백하고 참회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노도 파도 앞에서 절망만 하고 원망만 하고 낭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못과 성벽과 모든 견고한 이 모든 경제적 방위산업체도 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앙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방탕했습니다. 포도주와 고기를 먹으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셔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지도자의 타락, 녹슨 못처럼 부실공사될 다리처럼 썩은 다리 같은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튼튼한 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당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도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공경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와 결단하는 기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